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씀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캠퍼스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이 다소 조금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로기온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이 유익에서 나오는 이 로기온, 성경에서 단 3번밖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꽃을 보면 여러분들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것을 아름다움이다라고 물론 또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져 있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연실 가족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전화기 수화기를 들으면서 그 수화기 너머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그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또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화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아무것도 더하지도 없는 그곳에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그 형상을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그 화가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어떨 때는 경외감까지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름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 하늘의 비둘기들이 그 하늘의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 참 보기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인간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펼쳐놓은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의 부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캠퍼스 위에서 그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입맞춤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처음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그 훗날이 지나면 여러분들 낡고 후패해져서 그 모든 것들은 추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화가가 하나의 머릿속에서 어떤 화가가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반드시 어떤 형상에 대한 모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한 모형을 보고 자기 머릿속으로 그것을 담아서 스케치해내는 것, 그게 화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화가는 어떤 사물에 대한 대상이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이 맞히고 있는 퍼즐 조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천 개의 퍼즐들이 있는데 그 수천 개의 퍼즐들을 여러분들 한 조각 한 조각 다 모으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 가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을 딱 맞춰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모양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싶어 했던 그 하나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창세전나 그 창세 후나 여러분들 예수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내고 예수만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역사와 이 시간과 이 우주의 공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예수라는 그림의 한 조각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역사를 살아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굳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그럴싸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뜻을 넓게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뜻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그게 바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역사와 이 시간의 우주 공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라라는 작은 큰 그림에 대한 조그마한 퍼즐로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예수라라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그려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나 그들의 됨됨이에 의해서 상벌이 주어지는 식의 인간 주연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려내는 하나님의 주연의 대역사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역사와 우주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존재가 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하늘의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본질적 의미이며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이더라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것은 존재로서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올바로 깨닫고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여 예수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 상태를 바로 순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지 만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를 하십니다. 그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라는 묵시 속의 새 창조의 모양이다라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의 창조의 끝에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안식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안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에서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예수로 수렴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안식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 하시는 일이 어떤 일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그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과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둘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홀로 성취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론 여섯째 날은 상징적인 날을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버지의 일을 인용하셔서 새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일은 여섯째 날에 마치는데, 여섯째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이 여섯째 날 금요일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일이 무엇이 성취가 됩니까? 바로 유월절 그 금요일 날 무엇이 쓰더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바로 그 금요일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안식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완성이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바로 안식의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스케치해서 그려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나무를 그려놓고 그림 위에다가 하얀색 종이 위에다 나무를 그려놓고 여러분들 그 나무가 이것을 나무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였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굳이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왜 빛을 보고 이것을 낫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빛을 보고 그것을 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빛을 보면 여러분들 밤이다라고 백광의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두워도 밝아요. 어두워도 밝다니까요. 근데 왜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낫이다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빛은 밝다라는 것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을 그 마음 안에 심어 놓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이루심이 무엇이에요? 뭘 이루어 놓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성한 자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이 안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다시 굳이 설명되어질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그 안식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굳이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도 그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뭘 하라라고 얘기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너희들의 어떤 됨됨이나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너희들의 어떤 선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이 되어지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안식은 오직 나로만 주어질 수 있고 나로만 이룰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제가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처음으로 바깥에 눈이 얼마나 왔는가 싶어가지고 엊그저께 집에 이제 실외기를 교체를 하면서 앞에 베란다를 전부 다 이제 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전부 다 이제 물기를 걸레로 이렇게 조금 혹시라도 이제 동파될까봐 그래서 이제 걸레로 이렇게 전부 다 좀 다 닦고 이제 보온재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그런데 창틀에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창틀에 물이 좀 튀어서 있었나 봐요. 아무리 창문을 열라해도 이 창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왔는지 보려고 창문을 열라는데 창문이 얼어가지고 안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만약에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었으면 오늘 아침도 애니콜 미리서 불러놓고 씻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그 배터리가 나갈까봐 오매불망 그 배터리를 헝겊으로 싸고 핫팩도 올려놓고 아무튼간 제 딴에는 저 차에게 돈을 크게 많이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을 다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것이 헛수고들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동차의 심장은 무엇이에요?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심장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배터리라는 것이 그 자동차를 전부 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터리를 살려보겠다고 제 딸에는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이불도 덮어보고 거기에다 핫팩도 갖다 붙여보고 따뜻한 물도 올려놓고 블랙박스라든지 차 안에 필요 없는 모든 전기들은 전부 다 아웃 차단시켜놓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제 수고와 제 노력에 비해서 그 배터리는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심장을,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는 심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장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에? 이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밥을 먹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심장이 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펌핑하여 주니까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유지해보고 내 목숨을 살려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문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 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심장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에 의해서만 이 심장이 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에요. 마치 제가 그 배터리를 살려내 보겠다고, 배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그 배터리를 살려보겠다라고 제가 연실 애를 썼던 그 어리석음의 형태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 인간 세계의 죄인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 안식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안식에 상징하는 내용이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기온 그 말씀 안에다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말씀, 이 로기온이라는 아주 헬라어에서도 흔하게 잘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기온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말씀, 로기온 그 단어로서 지금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누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다가 사도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흔하지 아니하는 단어의 문장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캠퍼스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려내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준행 의무 차원에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준행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범심론이 우리 머릿속에서 뿌리 박혀있는 그 인본주의가 자꾸 지키자로 가는 거예요. 지키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있어요?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지킨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지켜내지도 못했고 지켜낼 재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의 의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키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유익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파생해 보면 그 유익의 말씀을 맡긴 이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의 유익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필요성을 그려내는 캠퍼스인 것이라면 그 역사와 인생이 어떤 상태로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를 바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어떤 자에게? 자, 어떤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만 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자만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되어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누가 선택받지 못한 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를 가려내지 못하니까 일단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 속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 역사와 인생들이 올바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의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능력과 성품과 본질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을 기쁘게 해줄까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인본주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야, 너희들이 갖고 온 거 전부 다 나 이제 지겨워. 질려. 그만 가지고 와. 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더란 것이에요? 바로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알게끔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전이 속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후자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뭐 성경책이 사주팔자 풀어주는 뭐 점술책입니까? 점괘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간의 공간에서 그리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점괘술, 처세술을 나타내주는 그런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그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까로 가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또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배우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이며, 그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맞춤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뭔 일로 일찍 끝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서론의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론의 그 하반부에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역사와 인생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를 바로 그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백성 죄만을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과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이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간의 세계, 이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그려내기 위하여서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입각으로 가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가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자녀들이에요. 죄악된 자녀들. 그래서 로마서에서 봐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토기장이가 한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그 손에 만들 고난이 없냐? 라고 말하지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자도 천 있을 그릇,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의 그 설명, 그 기준점을 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악한 죄인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그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도 이 땅에 두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피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맞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퍼스트는, 가장 처음은 항상 예수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곧장 돌아서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땡 하고 끝나서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예수는 절대로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퍼스트를 했어요. 내가 항상 최고여야 돼요. 최고. 우리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항상 비즈니스를 했어야 돼요. 내가 항상 퍼스트로 갈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그 처음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들의 인생에다가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어떤 만족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내 삶이 더욱더 궁핍한 쪽으로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 위에 딱 하고 올려놓으니까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만족의 삶이 무엇인지,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비워버리셨어요.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라볼 것들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기도 뭐 하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자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탄식함으로 인하여서 너 아직까지 너에게 그 새 창조가 이루어나고 너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너를 새롭게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는 말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아서 이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두었는데 너는 여전히 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옛 성품과 옛 자아의 모습으로 너는 여전히 서 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실토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유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긴 자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바로 그것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지른 자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족이, 내 건강이, 내 성공이, 내 명예가, 내 인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해서 10분 이상을 기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전부 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비전이, 내 꿈이 어떻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자라게 해주시고 어떻게 키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거룩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전부 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한 시간도 아니
종일 기도하라면 종일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우리들은 그 기도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내 딸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사업과 내 비전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침을 뱉었고 내가 그 예수에게 채찍질하였으며 내가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배신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부 다 그 탄식으로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고하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 흰눈과 같이 다 덮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맡은 우리들의 유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또다시 나를 위하여서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묵시어 안식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됨이,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 유대인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너희들 진짜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봐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게 이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가 지금 이 로기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아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명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늘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지금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나라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예수라는 그 그림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낡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그 말은 이 역사가 두 개의 가치가 처절하게 싸우는 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피조물들의 의기투합과 연합에 의한 바벨성이라는 가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라는 가치 앞에 모든 것들의 연합이 산산 부서지고 낡아져서 예수라는 가치만이 오롯하게 승리의 기호로 서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 상은 무엇이 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예수라는 그 상을 받은 자예요. 상금론에 빠져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에? 그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너희 손에 묻혀있는 그 피, 나는 이제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상금론을 떨쳐버리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예수를 받아버렸어요. 상으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어버린 거예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왜 여러분들 멸망당하지 아니하신지 아세요? 네? 지금은 세상이 딱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이잖아요. 뭐 그때만 근친상간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근친상간 없어요? 지금도 그와 같은 만행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때만 사람 죽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만 여러분들 사기쳤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지금의 세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스피커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자예요. 반드시 그렇게끔 살게끔 되어 있어요. 양쪽에 스피커 2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스피커는 뭐 역할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전원을 딱 공급하는 순간 저 스피커는 제 목소리를 우렁찬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전파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늘의 전기와 하늘의 코드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그 코드를 꽂아줘야지만이 우리는 그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전기가, 어디 전선이
나 배터리가 다 되어갔네. 지 스스로가 전기를 찾아서 49매에다가 꽂는 거 봤습니까? 안 꽂죠? 사람이 가져다가 꽂잖아요. 콘센트에다가. 그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국률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예요? 그 콘서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기가 들어와요. 그렇게 전기의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이 땅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이와 같은 복음에 증거하는 자로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명성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면 여러분들은 지옥 자식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말했을 때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돼요? 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맡은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준 그 유익이 바로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자 싶어하는 그 캠퍼스,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둡지 않는 뭐 순종해보겠다라고, 뭐 율법 지켜보겠다라고 그와 같은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그게 기고만장한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가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빌립보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냐고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죽기까지. 제가 구글에서 하나의 글을 보니까 삼성의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면 어디입니까? 삼성과 LG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삼성과 LG의 이 대표자들이 자동차들을 제네시스를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건희가 하는 말이 고말을 해요. 내가 돈이 없겠냐? 자기가 제네시스를 타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 더 비싼 차를 못 타겠느냐? 고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소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음을 더욱더 한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모형과 껍데기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문득문득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막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느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시든지 간에 늘 예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